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지파들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게 될 것인데 이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뻗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즉,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공의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친분과 같은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땅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입니다. 오직 공의만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공의가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영구히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어서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기 보면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공의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그 다음에서는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의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의 세계사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강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의 대답은 일본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은 종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간신앙은 있지만 세계사를 이끌어갈 만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먼저 공의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신앙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공의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8절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재산 다툼과 같은 법정 소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타라고 하는 것은 폭행과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율법의 뜻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에서 율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재판에 대한 질서와 재판의 결과에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법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질서와 바른 공의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신앙을 당부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위에 온전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온전한 공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